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거는 뭘까요? 제자 삼는 겁니다.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시작하셔야겠죠. 현장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길가밭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가지고 가죠. 또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깊이 내리질 못하니까 태양으로 인해서 다 타버리죠. 또 가시밭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밭 때문에, 돌짝밭 때문에, 그 가시밭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삐지거나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옥토를 찾아가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은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드시 준비하신 그것을 두고 상태를 인도받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내게 임해버려요. 내게 하나님 나라와 일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보이니까 가게 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게 우리 중직자들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참 응답이 계속 오게 돼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참 응답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전도하는 것과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부터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주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말씀으로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회복이 되어지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물이 찢어져요. 또다시 내려서 잡는데 너무 많이 잡히니까 배에 가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의사 누가가 그 현장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을 기록하는데 똑같은 것을 목격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남기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단어는 다르지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죠. 그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믿음을 두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 아니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을 때 역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추석이 옵니다. 추석 때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 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걸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게 키예요. 오늘도 한 주간의 성취될 말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게 매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믿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전도 운동을 일어날 때 이 방법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믿을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역사하셔요. 그죠?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대환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응답은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게 확인이 되죠.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싸울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오늘을 오늘답게 만드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타내실 때 중요한 거는 시간표잖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을 때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문제 올 때가 진짜 응답의 시간표거든요. 문제 만나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갈등이 올 때가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찾아낼 때까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 받아가면 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망대의 축복이죠. 이 망대의 축복을 받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삶을 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명의 연장선이라.
숨 쉬는 거, 내가 가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게 사명의 연장선이라.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노는 것이 쾌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안식을 얻는 거고, 잠을 자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세우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이 응답을 받은 게 렘넌트 7명이고, 이 응답을 받은 게 바울이고, 마틴 루터가 이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오기 때문에 기치를 들라고 했습니다. 이 대로를 수축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오다가 넓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하듯이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계속 듣느냐, 생각하느냐, 이 묵상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 가지 뜰 시대의 주역이 되고요, 이런 중직자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명상을 넘어서서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시대가 세상의 어떤 산업혁명과 그 분위기와 문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것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방인의 뜰, 이걸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무 신이 나는데, 저 혼자 신이 나면은 시기할 것 같아서 제가 자중하는 지금 법을 배웁니다. 응답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중하는 법이에요. 어제도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 응답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쫙 만남이 쫙 되어지거든요. 이게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 속에서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연결시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또 한 번도 이렇게 그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팀이 돼요. 팀이 되면 그 팀과 함께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뜰. 저는 지금 한방마을을 보면 저게 뭐라고 저렇게 애들이 몰려오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구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안 열린데 문을 막 부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해요. 그 속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한글 교실이라든지 축구 교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건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데, 앞으로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캠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치유의 뜰. 누구나 와서 푹 쉬며 내 집처럼 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내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준비되는 속에
우리 교회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장부터 응답을 받게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더딘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서론에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나를 망대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의미를 찾아셔야 되고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포럼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상황을 만나면 다 자기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이 각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 포럼도 하지만 독서 포럼 속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 각인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제가 캠프팀 인도 받으면서 응답받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궁금한 부분 또는 막히는 부분을 이렇게 포럼하면 울산의 강상모 목사님이 한마디씩 그냥 해주는데 그게 막 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이 해외만 나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자기 교회 오면 안 된다고 포럼을 하십니다. 아유,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강상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기를 그 해외 나갈 때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해라. 그 말이 뭔지 그 말 딱 하시면 딱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외 나가자면 마음이 막 이렇게 그렇지 새로워지잖아요. 아, 목사님 해외 나갈 때는 평상시 교회에서 안 하던 기도를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해외 나가는 마음으로 오시면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올 때 그렇게 안 오시잖아요. 아유,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지난 주일 갔던 것처럼 매 수십 년 지금 반복해왔던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아, 맞구나.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함이 벽이 됐구나. 그때 발견한 용어예요. 아, 익숙함이 벽이 됐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두고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목사님께 그 말은 못하고 목사님 계속 뭘 했냐면 새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계속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시게 됐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발견하고 그걸 바꾸는 것 각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새 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그걸 만들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지. 그 관계 속에서 받은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 깨닫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그 감동이 뭐였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지? 여정을 쭉 돌아보면 진짜 돌아보면요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상태가 딱 됩니다. 오직 복음의 상태가 딱 돼요. 그러고 나면 만남도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제가 처음 청주의 조장으로 섬길 때 그 청주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어쩌다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교회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쩌다가 도대체. 근데
그게 캠프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 일을 보니까 저도 놀랐죠. 그때는 청주 캠프하면서 스케줄이 바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냥 따라만 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목사님이 갑자기 캠프팀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야겠다 하는데 그 사이에 그동안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안 해주던 건물주가 저 멀리에서 직접 찾아와서 계약금도 없이 지장 찍고 계약하게 하고, 그 멀리 떠났던 광주에 살던 알고 지내던 언니가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캠프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에 빛을 비추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아니 그 응답을 지금 캠프하면서 계속 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 포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포럼을 많이 하면서 토요일 날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지금 우리 토요일 날 하나님이 캠프 때 문 열으신 한방마을에 50명씩 모여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교실도 없고 그리고 책상도 없고 그 한글 교실 애들이 오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 학원에 있던 책상들이 부족해요. 교실이 부족해요. 선생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사님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 클래스를 2번 하면 어떻겠냐. 전부 다 힘들다고 2번 하는 거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준비하신 교사를 붙이시든지, 하나님 확장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정확히 인도받아도 옥토가 문이 열리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진짜 3천 제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은 3천 제자가 우리 교회에 몰려올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 없잖아. 3천 제자 몰려올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일단 안 믿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고 지금까지 와봤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이번 경기 동남로에 캠프 하는데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 전도자들이 일어나요.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캠프 그동안 했을 때 왜 안 되냐, 캠프 무용론이 왜 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프로그램으로 또 해온 거라. 자기들 안에 있는 망대를 안 바꾸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못 깨닫는 거지. 이게 지금 제 안에 세팅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가 집중하는 만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누가 한마디 안 돼 새롭게 들려요, 저는. 그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놀아도 노는 게 아니라 사명의 연장선으로 계속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라. 이걸 우리 랩런트들 때 체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어저께 복음 편집반 청소년 전도 시간에 복음 편집반 14명 중에 11명이 너희들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고 그랬대요. 그 강사님이 질문해. 너희들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대. 그럼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 교회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오려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의 역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전도 신학원에 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끌려온 거라. 엄마 때문에 끌려오고 선생님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하려고 해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현장을 보여줘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간표인 거지. 그걸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오고 전도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얘네들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애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 랩런트들한테도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고 하면 질문하시려.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있듯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이 내 인생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전도는 못 하죠. 못 보죠.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중직자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중직자가 맞냐?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동하거나 또 교회 성도들이 이동할 때 저 중직자 임직할 때 선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선서. 그때 뭐라고 선서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죠. 하나님 앞에 선서해 놓고 담임 목사 위임식 받을 때 선서했잖아요. 일어나서 교우들 일어나서 예. 그때 뭐라고 선서했는지 점검하고 싶더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망대가 안 바뀌면 딱 나에게 갇혀서 살아가요. 이거 다 뭡니까?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뭐냐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도록 해줘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 상한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지자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녹취하고 사모를 하는 것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한 집중을 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건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지 형식적인 관계가 되면은 아무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속에서 지금 명상을 통해서 전부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게 우리의 영혼으로 뿌리 내려지고 이게 영원한 응답이요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묵상 시대를 여는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바울처럼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영세전에 감췄 지금 나타난 바 되었고 세세무궁하도록 모든 시대의 파수꾼이 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되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흐름이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 간직이라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는 이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누리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들이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모든 세계 살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